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김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의의 힘을 믿고 진리의 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멸망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선인도 악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드시 선인과 악인의 심판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추스려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선한 길을 가고 있거든 그 길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그러는 거죠. 알곡을 추수하러 갔더니 원수 마귀가 그 땅에 가라지도 같이 심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장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절대적으로 선인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인도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을 믿고 악의 길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의 이야기도 있고 악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또 대꾸하기도 합니다. 대꾸절처럼 이렇게 나란히 두어서 비교하며 어느 쪽의 삶을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듯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를, 악인은 어떻게 그 길이 정해져 있는지를,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또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갈고 있습니다만, 13절 그러나 이렇게 되거든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다라고 하는 이 짬이라고 하는 꾀하다라는 말은요, 계속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집중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때리기를, 또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이를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의인들이 붙잡아야 될 의, 자신의 정당함, 또 자신의 안에 있는 공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13절 그러나 주께서,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치고 또 조롱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때리며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비웃고 있음을, 그의 심판의 날이, 그의 날이 다가옴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듯 우리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날 할 때 이 요문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의 길로 다가오고 있음을,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그들에게도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 눈이 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재물의 이치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계산에 눈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밝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또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은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를 든다고 말합니다. 칼을 들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더 가난하고 궁핍해지고 그들을 짓밟고 버리고 엎드려뜨리다라고 하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추락시키다, 떨어뜨리다, 던져버리다 이런 거거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가난과 궁핍, 억눌림, 불쌍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락시키고 짓밟고 엎드려뜨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며,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의 세상이었으며 이 시를 고백해왔던 유대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위가 정직한 자,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서 이제 행위는 데레크인데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해 그 길이, 주님의 뜻을 향해 그 길이, 그 삶이, 그 방식이 그렇게 온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정직한 자들을 그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도 또한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악인들의 득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대. 그러나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러나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칼이, 그들이 들었던 그 칼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향해, 양심을 레브인데요, 그들의 중심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향해 가게 된다. 이 레브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 즉 내가 사고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의 좌소, 이게 바로 레브거든요. 중심이거든요.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계관적인 그 자리까지 그들의 칼이 그들을 찌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 공격하는 모든 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있으나 쓸데가 없는 것이죠.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러지다라는 말은 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입니다. 깨뜨리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찢어 밝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어서 시인은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 낫다는 터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훨씬 더 비옥하다, 풍성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의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작은 것이기에 정직하게 얻은 수익이고, 이익을 탐하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악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닌 작은 소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함이라고 하는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끌벅적한 왁자지껄한 소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악한 방법으로 모아낸 재물들은 그 속에 따랑따랑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풍부함은 하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비 올 때 비가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소리들,
시끄러운 소리들, 야단법석한 소리들도 이 하몬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얻은 건 적은 소량이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로 정직하게 얻은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얻은 시끌시끌하고 야단법석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탐하며 그렇게 만들어난 그 풍부함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샤바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지나 의인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돼서 뒤에도 나오는데 이 사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안수하다라는 말도 쓰입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그와 함께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손이 그의 등과 그의 머리와 그의 아픈 부분과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왜 의인의 적은 소량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좋습니까? 낫습니까? 뛰어납니까? 비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풍부함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는 것을 영광과 영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어떤 지식보다, 어떠한 명예보다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온전한 자의 나를 알고 계시게 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는 비웃고 그의 날이 다가온다,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18절은 온전한 자의 날을,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탐임은요 정직하다라는 말이고 정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십니다. 악인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으면, 악인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오늘 여기에서는 온전한 자의 그 날, 구원의 날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업은, 그들이 얻은 나할라라고 하는 유산과 재산과 기업은 항상 영원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풍부한 걸 많이 가져도, 악인이 시끌시끌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얻은 기업은 작은 소량이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그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기업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복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할 때도 부끄러움,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풍족하다라는 사바라는 히브리어는 정말 양이 많아서 풍족한 것도 있지만 만족하기 때문에, 자족하기 때문에 풍족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풍족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의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삶의 길을 열었던 요셉처럼, 그리고 그 삶의 길에서 다른 이들까지 살려냈던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 지혜롭고 풍족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한다는 말은 실제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명예로울 때든 명예롭지 않은 비참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만족하기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감사로 나올 겁니다.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한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길을 잃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고 종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멸망의 길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기름, 주님께 드려진 제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이 기름이란 말이 야카르라는 말인데요, 가장 좋은 것, 귀중한 것, 존귀한 것, 아름다운 것.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다 연기처럼 타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로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름이구나, 연기구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선함과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악인들에게는 이런 삶이 있고 의인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악인은 꿉니다. 그리고 갚지 않는데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신뢰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만을 채웁니다. 자기만을 채우고 욕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꾸은 것도 받은, 억지로 꾼 것도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21절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하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다라는 뜻이고, 이 하나니란 말이 하나님께 향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지요. 은혜를 베풉니다. 나눕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팔이 밖으로 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죠.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기적인 유전자니 어때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사람들, 이들이 악인이라면 밖을 향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향해,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그 눈이 밝은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외침과 함께 그것을 향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그것을 나누고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복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복 말고요, 세상이 주는 명예 말고요, 세상이 주는 면류관 말고요, 세상이 추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1등상 말고요,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에 나의 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에 나의 갈 길을, 표대를,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일에 가장 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안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땅은커녕 살 곳이 없어 그렇게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끊어지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입니다. 카라트는 베다, 잘라내다라는데 여기에서 뭐가 유래되냐면 베리트가 유래됐다는 말씀 어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잘라지게 될 것이다, 베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 안에서 꿈꾸는 일들도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라는 복이 주님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외쳐지는 메시지가 주님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23절입니다.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바로 의인들이죠. 게베르라고 해서 용자, 하나님의 정직한 자,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하다라는 말은요, 어디까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쿠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세우다에 가깝습니다.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 불안하지 않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똑바로 세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똑바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 길을, 이 걸음을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걷는 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하페츠라고 하는 기뻐하다라는 게요, 사랑하다, 그에게 기울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의 걸음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여서 그를 향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이 되겠다.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와 그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몸을 구부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까 이제 악인이 엎드러뜨리다라고 하는 14절의 말이 나팔인다에, 여기 넘어지다도 나팔입니다. 추락시키고 던져버리고 엎드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짓밟으려고 하나 아주 엎드러지지 그는 않는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항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넘어지게 한 어떤 것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항복하거나 자기의 모든 것을 주거나 주인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 의인이 정직한 자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그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강한 힘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외로운 길 걸어가는 분들, 홀로 걸어가면서 적막강산에 정말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절의 고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맞고 풍찬 노숙하면서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그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붙잡아 주다라는 말, 아까도 썼던 말인데요, 사마크, 안수하다, 도와주시다, 함께하다, 머리에 손을 얹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이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경험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라고 말하면서 참 쓰지 않는, 이 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은 내가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나는 이제 확신한다. 나는 보았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께 가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 버리다라는 게 아짜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끊어지다, 잘라지다, 그치게 되다. 이 걸식함은 먹을 걸 찾는 것을 말하죠.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빠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베푸는 자가 된다. 나누는 자가 된다. 주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이제 내일도 있지만, 이 시인의 오늘의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의인과 악인의 길을 보았고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느꼈고 그 임재를 보았고 경험했다. 이제 나는 이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주님의 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날,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다 죽음의 날을 경험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대림절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적더라도 작더라도 미세해 보이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커 보이고 주님이 위대해 보이고 주님과 눈 맞추면서 어렵지만 외롭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1, 2부 전부 다 우리 이재은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다시 선교지를 향해 가면서 또 언제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모교회에 인사할지 모르는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선교 보고합니다. 메시지에 힘있게 하시고 올려지는 찬양에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교회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가, 또 3부 예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복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건강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은 자매가 어제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 소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언제나 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나 자꾸 세상의 소리가 커 보이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추구하는 것보다 강력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고백하는 이 시는 아주 분명하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불리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은총을 오늘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는 사람들,
은혜를 베푸는 의인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